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중간을 지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참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 잠언 14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의 거룩한 뜻 안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의 중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삶과 삶의 모든 자리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셔서 혹 주의 길과 다른 길로 달려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신다면 속히 돌이켜 주의 뜻하신 길 위에서 새롭게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밝히 보여주시는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용기 내어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공사와 사고 구간, 정체 구간을 피하여 바른 목적지까지 바르게 인도하여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오늘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 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큰 감명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관해서 모든 관심이 이제 쏠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8장과 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가지의 이적, 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살려주었으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으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이 귀신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중풍병자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여 주시고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이 8장과 9장에서 계속해서 이 10가지의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선포하신 말씀은 물론 이 나타내신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이 귀신 쫓는 영적인 권능의 역사들로 예수에 관한 이 관심사는 극에 다다랐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극도로 높아진 관심을 받고 계셨으나 예수님께서의 그 가지고 계신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여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의 뜻 안에서 참되게 회복되는 것과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와 그로 인해서 완성케 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마음을 쏟고 계셨습니다. 8장과 9장 이 10가지의 이적으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구별되고 그 권위와 능력이 남다름을 알게 하시려는 것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염원하셨던 뜻,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성취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급선무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은 본문 17절에서 언급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은 거짓되거나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는 이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지금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의 위급한 상황, 베드로의 이 장모의 열병,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이런 사람들의 간절하면서도 급박한 필요와 요청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원죄 아래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뒤집어쓰고 깨어지고 부서진 형편없는 삶, 혼돈과 공허, 고통 속에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으며, 그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뜻을 따라서 자신에 대한 세상의 관심보다 그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인생의 비극 속에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주의 뜻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자 그들의 그 갈망보다도 이미 앞서서 다가가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는 사건을 볼 때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요청에 예수께서는 매우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그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의 갈망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병에서 노인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만지시면 부정하게 됨을 아심에도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시고 깨끗하신 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자에게 성큼 다가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께서는 하나님의 갈망과 관심사를 이루실 때에 그 중심에 품었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 하나님의 참된 뜻과 의미, 목적을 그 중심에 바로 두고 공생의 삶을 사신 모습을 이 이적의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이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정말 주께서 놀라신 것은 그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유대와 이 로마 문화에서는 종들은 사람의 숫자에 계수하지 않고 단지 재산 중에 일부로 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백부장은 적어도 하인을 어떻게 대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고통을 동감하였고 그 회복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과 헌신을 다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하심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놀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성도여 제자로서 매우 중요하게 품어야 할 영적 자세와 핵심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의 관심사인 영혼 구원, 치유,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며 그 아버지의 참된 사랑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잡혀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였지만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원치 않아 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 다급하게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의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오늘 혹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자기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더 앞세우고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분쟁과 다툼도 불사하며 고집스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을 잡으러 오다가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린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신 것처럼 그런 삶이 주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원함, 감정적으로 다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일마저도 깨어지게 만들었던 일들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방식과 거리가 먼 이 마음과 그 행실들을 보일 때가 많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일에 급선무,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관심사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완악하고도 불순종한 믿음의 걸음은 당장 멈추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또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동일한 마음을 품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좇으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에 먼저 마음을 들였고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림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앞선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어떠함은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과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그 모든 것들을 삼고 온 생애를 들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명분, 자기 관심사,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달려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전부가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의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공예배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 삶의 여러 문제에 갇힌 자들이 그 고통에서 노임을 먹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국의 믿음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주의 뜻하신 이 말씀 앞에서 평화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회복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특히 어린이와 여성, 연로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난민을 돕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단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온 유럽에 온전히 전하여져서 영적으로 잠든 모든 나라와 민족이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를 구하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